우리가 보통 하나님 또 신이라고 하면 우리와 다른 타계에 계시고 또 다른 세계에 계셔서 사실 우리와 이렇게 한 곳에 같이 거할 수 없는 분으로 인식합니다. 차라리 그것이 편합니다. 그렇죠? 우리와 어차피 전혀 다른 존재이시니까 우리와 다른 세계 속에 거하면서 전혀 다른 존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신을 믿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세기의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함께 거주하고 자신들과 함께 대화하던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에 신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예수는 명백하게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살아서 우리와 함께 인간으로 거주하셨던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식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요한은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예수님은 로고스다. 이제 이 로고스라는 말은 오늘까지만 쓰일 거예요. 왜냐면은 이 성경 본문 전체에서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하는 본문은 딱 1장 1절하고 1장 14절에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는 로고스라는 말 쓰이지 않겠지만 이 세상 전체에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선재하시는 신적 존재를 로고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우리와 전혀 다른 신적 존재이신 그 로고스 안에 뭐가 있었다? 지난주에 참된 생명이 있었다. 그래서 그 생명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명이라는 말을 번역할 때는 참된이라는 말을 앞에 붙이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안을 했고, 사실 성경에는 참된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붙이지 않아요. 그러나 저희가 임의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만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으로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어떤 것이 있으시다. 그것을 우리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요한에게 의해서 듣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뭐냐면 그분이 성육신하셨다. 즉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어려운 부분이고, 아니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믿기 때문에 이곳에 계실 텐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참 같이 나누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잘 연구하면서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또 이 말씀을 다 준비한 후에는 참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구나. 성육신이라는 것은 믿기 어려운 신비한 사건이 아니라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제가 결론 짓게 되었고, 사실 요즘에 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우리가 별로 기분 좋을 일이 없어요. 요새는 치킨을 먹어도 치킨을 먹고 있을 때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밥을 먹어도 밥을 먹을 때인가 지금 놀러 갈 때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지난주에도 이틀 동안 제가 말씀을 다른 곳에서 목사님들과 나누면서 지금 우리가 한가하게 성경 공부할 때인가?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됐나? 뭐 이런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해요. 그러나 제가 적어도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상당히 행복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또 이 안에서 확실히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인간이 되신 로고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그렇죠. 어떤 종교의 원리도 신이 인간계로 내려와서 우리가 함께 있었다라는 이런 논리를 펼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논리를 펼치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신이 인간이 됐다? 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냥 신은 신으로 존재하면서 당신들은 잘 몰라. 그냥 나한테 기도하고 재물을 바쳐. 그럼 내가 그 신하고 접선하거든?
그러니까 그 신하고 접선하니까 그 신한테 잘 얘기해서 이렇게 해줄게. 우주의 기운을 이렇게 불어다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이 종교의 원리에서 쉬워요. 이거는 의문이 없어. 왜? 신은 여전히 굉장히 미지의 영역에 남겨져 있는 거고 우리와 다른 세계 속에 살아가니까 그런 존재이겠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선재하신 신이며 로고스였는데 동시에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만약에 종교를 만들어내는 입장이라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에요. 이게 종교를 만들어내는 입장에서. 세상에 인간이 만든 어떤 종교도 이런 식의 논리를 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은 1장 1절부터 그분은 선재하신 하나님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동시에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얘기해요. 자,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요한, 마태, 이 베드로 이런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먼저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간으로 먼저 만났죠. 인간으로 만나서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나누다 보니까 나중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 별로 안 좋은 방식이에요. 그냥 신비한 존재,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을 남겨두고 뭔가 그분이 촤 여기에 바람같이 임한다든지 구름으로 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연의 장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쉬울 텐데, 아니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려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얼마나 무모한 시도인가. 그러나 또 동시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시도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이 예수를 확신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딱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만 나오는 로고스라는 말의 번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막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하나님이 말했던 말들이 쫙 사람으로 변신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은 헬라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우주의 근원, 창조의 어떤 신적 근원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존재가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신비이고 하나님이신 로고스, 이건 참 좋아요. 예수님이 그냥 신이셨다. 근데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야, 과학적으로 그게 설명이 가능해? 라고 질문한다면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이 이미 내가 그렇게 하시겠다고 예고한 일입니다. 하나만 우리가 좀 살펴보죠. 자,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세상의 어두움 속에 이 흑암 중에 빛이 비출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빛이 비추는 방식을 여기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미 구약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방식이 종국에 어떤 아들이 태어나는 방식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인간을 납득시키기에 대단히 어려운 방식이에요. 그러나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끝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잘 뜯어보면 이렇게 좀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한 아기 혹은 한 인간,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것은 어떤 왕의 설화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박혁것의 설화라든지 무슨 어떤 위대한 왕이 이런 신적 감동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 즉 이 세상에 정권과 권세가 메어져 있고 그의 이름은 아주 기묘하고 아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세 번째 줄까지만 읽으면 이것은
이 세상에 어떤 뛰어난 왕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원설화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네 번째 줄부터예요. 그가 누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떤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가 나중에 훌륭한 왕이 됐다.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도 박근혜가 대통령이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어떤 인간이 왕이 된다라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 우리는 왕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고 대통령도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라고 하는 부분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 어떻게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래, 그에게 모든 권세가 주어지고 그에게 왕권이 주어질 거라는 것은 이해가 된다마는 어떻게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그리고 이 세상에 참된 평강을 가져다 주시는 왕일 수 있는가? 자, 그리고 여기부터 그분의 속성을 더 설명합니다.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분은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서 그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조였던 다윗의 가계를 잇는 어떤 종류의 특성을 가질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영원히 그것을 보존한대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건 인간 나라에 붙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이룬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어떤 킹메이커가 이루는 게 아니고 어떤 정당이 이루는 게 아니고 그걸 하나님이 이룬다고 했어요.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보낼 건데 그 사람은 사실 다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다윗에게 주었던 권세, 이게 무엇이죠? 다윗에게 왕을 시켰는데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타국을 지배하고 많은 국민들을 수탈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어떤 지도자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봤던 지도자예요. 그 왕권을 하나님이 영원히 연장시켜줄 분으로서 어떤 아기가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룬다고 얘기했어요. 왜?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마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현몽하기를 그에게 잉태된, 즉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본문에 여러분은 좀 더 친숙하시죠. 그리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인간적 기원이 그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마태는 이렇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마리아에게 잉태된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것은 다소 유대적이고 구약적인 설명입니다. 이건 구약적 설명이에요. 왜? 구약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타당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건 좀 더 우주적인 설명이죠. 즉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분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건 아주 우주적이고 보편적 설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보편적 설명, 즉 성육신에 대해서 마태는 구약에 얘기하듯이 다윗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분이 아기로 너의 아내에게 올 텐데 그는 인간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거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참된 생명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육신을 입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요청됩니다. 아니, 여전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이 21세기에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과학을 믿는 사람이고, 저희는 과학 법칙을 이 땅에 부여하셨어요. 그죠? 과학적인 법칙을 부여하셨지만 그 법칙도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메시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가지고 올 수 있었다면 좀 더 쉬운 방법으로 가져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만약에 로마의 그런 악한 황제들을 다 무찔러버리고 어떤 뛰어난 인간에게 성령을 강력하게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그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참된 해방을 가져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기 편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이 믿기 매우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예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드러난 인류사 최대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믿을 수 없는 황당무계한 신화적 세계관으로 구현된 이야기가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걸 이룬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인류사 최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더 설명할 수 있냐면 성막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요한은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오늘 14절에서 18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에는 천막이다 성막이다 이런 말이 없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성막으로 오셨다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봐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다음에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돼 있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여기 거하시매라는 동사를 특별한 동사를 썼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 있다, 어디에 왔다 얼마든지 다양한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장 14절에는 요한이 텐트를 치고 함께 있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기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dwell이라고도 번역을 하지만 여러분 있는 성경보다 조금 더 직역을 하는 성경인 tabernacle라는 동사를 썼어요. 즉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쳤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니 집이 없어서 천막을 쳤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이 tabernacle라는 말 자체는 구약의 성막을 연상시키는 말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은 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도 끊임없이 인간에게 나타나셨고 또 인간에게 자기를 만날 수 있는,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그 공간을 베푸셨어요. 마치 뭐랑 똑같냐면, 자, 우리 이제 제가 저번에 여권을 잃어버렸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여권 잃어버리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영사관에 가야 돼요. 거기를 가야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취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즉 영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분소죠. 거기는 못 건드려요. 그죠? 외국에서도 건드리지 못하고 내가 그 안에 있는 동안에는 대한민국으로서 안전합니다. 그런데 마치 성막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 나라 대사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하나 읽어보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어요. 여기 거기, 이 거기가 뭐냐면 성막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이런 방식으로 천막을 쳐라. 그러면 그 천막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천막은 평면도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성소이고 여기가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 그래서 이 안에 돌판이 들어있는데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데 이 법궤 위에 이게 여기에요.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 그룹이라는 건 뭐냐면 양쪽으로 법궤 위에는 천사의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룹이라는 건 우리 스몰 그룹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천사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걸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그룹 사이, 즉 양쪽에 이렇게 천사가 있고 이 법궤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즉 말하자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성막 안에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오시고, 그러면 여러분 이 지성소에 사람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는 사실은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데 이 바깥에 제단이 있어요. 이 제단에서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과 향단과 촛대가 있어요. 이 안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제단에서 자기 죄를 씻은 자들, 거룩함을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구약의 이 율법, 하나님을 만나는 순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에서 뭘 드리냐면 제사를 드려요. 제사. 그래서 성막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나오고요. 레위기는 출애굽기에 바로 뒤에 있는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정결하게 해야 돼요. 뭐 이를테면 어떤 음식은 먹지 말고, 또 어디는 가지 말고, 어떤 더러운 건 만지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번에 그래서 정결하게 된 다음에 이제 이게 레위기 11장에서 17장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적으로 정결하고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이 실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삶의 실천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레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를테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 명령하신 곳이 어디냐? 성막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너희를 만난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열심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번에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합니까? 정말 대단히 머리 좋고 대단히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도 많고 참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권력자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는 일들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을 합니까?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법 본인들이 안 지키고,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법으로 본인들의 잘못을 방어하고 막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사실 여러분, 절대 인간의 도덕, 인간의 역사를 배워서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죠? 지금 언제부터 한국사가 수능에서 빠졌죠? 올해부터 수능에 한국사가 추가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걱정을 해요. 야, 이렇게 역사를 안 배워서 역사의식이 없으면은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되겠나. 근데 내가 보니까 젊은이들이 역사를 더 잘 알고 역사의식을 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와 도덕을 배우면 뭔가 도덕의식, 윤리의식이 나아질 거라는 건 환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하게 된 자만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성막에서부터 제사, 정결,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의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의 핵심이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이 모든 일을 한 방에 해결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한 방에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 이 말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건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성막의 기능이 우리에게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정결의 기능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그분과 교제하면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계시, 이 모든 구약의 계시가 왜 온 거예요? 사실은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들이 왜 온 것입니까? 우리에게 왜 왔습니까?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 온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온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성막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바로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천막을 치고 우리 안에 계셨다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구약의 모든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들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왜 그분의 영광을 보죠? 여러분, 구약에 성막이 이렇게 쫙 있으면 그 위에 구름이 드리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 구름은 뭐의 상징이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더 이상 구름의 형태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누구의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태로 우리에게 온전히 오셨고, 그래서 그 예수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성막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즉,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면 어떨까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탈락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다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니까. 그것이 은혜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진리가 있어요. 왜?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이제 우리 애들은 엄마랑 어디 갔다 오고 저는 또 딴 데 갔다 오고 해서 중간에 만나가지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근데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애들과 이런 대화 저런 대화를 하는데 이제 우리 지민이 가장 그 이종필의 형상 우리 어떤 우리 지민이에게 우리 아내가 물어봤어요. 아빠 좋아? 그랬더니 좋대요. 그래서 아빠가 왜 좋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답변이 돼야 되냐면 뭐 몰라 뭐 이렇게 가든지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별다른 이유가 없어야 어쩔 수 없이 대답하는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지민이가 어제는 이 요새 세파에 힘든 애비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가 왜 좋아? 그랬더니 아빠는 하나님을 잘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답변을 애가 커서도 갖게 되기를 어제부터 이제 소망하게 됐어요. 이 목사는 위선자가 되기 쉽거든요.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너는 성경대로 하냐? 이 질문이 막 여러분이 말 안 해도 들립니다. 굉장히 이게 날 괴롭게 해요. 누가 진짜 말하면 진짜 괴로워요. 근데 이 말을 가장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들, 자식들이거든요. 저하고 늘 보는데 그 말을 안 하니까 참 쉽지 않죠. 애들이 아직 몰라서 좀 그런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야, 내가 그래도 이 10살 먹은 아들한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왜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기분이 좋아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얼러주는 거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게 기분이 좋아요. 야, 넌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이런 얘기랑 굉장히 기분이 다르게 기분이 좋아요. 내가 그러면 이 의심 많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럽기 짝이 없는 내가 어떻게 아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가. 내가 예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가 만약에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전주적으로 계시하지 않았다면 나는 분명히 이 기독교 신앙을 유대인들의 종교라고 폄하하고 있을 거예요. 절대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 그 신비한 이야기야. 그런 일이 어딨어. 그런데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제가 그분을 배우고 연구할수록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제가 또다시 참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분은 하나님의 계시자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우리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이건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식으로 계시하셨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실 때 구름과 자연현상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라고 구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 필요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을 계시하신 그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고 해요. 그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고 이 표현했는데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해주시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계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바로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즉 하나님의 그분의 놀라운 통치와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그 놀라운 복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할까봐 많은 사람들에게 각종 이적들을 베푸시면서 그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진정으로 통치하시는 자라는 걸 누굴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만약에 우리는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율법을 오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건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하나님을 잘 믿는 건 우리가 규칙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지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정부에 대해서 시위하고 항의하지만 우리가 그 위치에 가면 우리는 안 그런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없죠. 우리가 가도 똑같을 거니까 그냥 조용히 있자, 이것도 안 되고, 우리가 남만을 마냥 손가락질할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을 하셨어요. 책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건 우리에게 항상 너무나 아름다운 질문이죠. 좀 어렵지만, 다소 어려운 과제이지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게 우리의 답이고, 그렇죠? 어제도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이런 시국에 우리나라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런 묵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분이 실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죄에서 어떻게 구원되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하직하더라도 어떻게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지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 참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되는 거죠. 그냥 저기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고 그 신적인 존재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니까 그저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덮어놓고 믿어, 이런 식의 신앙, 이런 식의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을 알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오늘 인생에 답이 없고 인생에 조금 힘들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왜 직장을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는 분들, 너무 똥단지 같은 이야기라고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예수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를 공부하고 그 예수를 알아가는 동안에 저는 우리 인생의 답들이 하나하나 있습니다. 그 예수를 공부하는 건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런 존재이시다, 그게 아니라 나는 예수를 공부하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발견하고, 내가 예수를 공부하면서 내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내가 예수를 공부하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였고, 내가 예수를 공부하면서 그 하나님을 너무 명확히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신비한 모습을 좀 나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알면서 그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 안에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자존감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입니다. 그 예수 안에는 우리를 참된 신앙으로 인도하는 진리가 있어요. 그죠? 참된 신앙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운 신앙이 이 나라를 가득 덮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 참된 진리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가 없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4장에 이 세상에 악한 기운들이 혹은 악한 신들의 역사들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자꾸만 유혹한다. 그러나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 단어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만약에 50년쯤 지나서 제가 먼저 이 세상을 하직하고 여러분들이 다 살아계셔서 60살쯤 된 우리 아들을 본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조금 인식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계시하는 게 아니에요. 제 아들은 절대로 저를 계시하지 못합니다. 왜? 제가 아니기 때문에. 맞죠? 그러나 예수님은 계시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도 예수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누가 예수를 믿을까 싶지만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할까 싶지만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끊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도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들로서 계시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독생자라고 하는 뜻은 무슨 표현이냐면 뭐 어떤 분은 외아들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외아들이라고 하면 뭐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외아들 혼자이신 분 있잖아요. 독생자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는 어느 다른 관계하고도 다르다는 의미예요. 독특한 관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저 여러분에게 좀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의 종교 예식을 거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물론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면 좋겠지만 이 지루한 설교를 듣고 또 감동 없는 설교를 듣는 그냥 이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배우는 시간이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인생의 참된 진리이신 그 하나님에게 도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동스러울까라는 생각을 해요. 매번 뻔한 예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분을 만나는 너무나 놀라운 시간. 여러분들이 때로는 영어 공부할 때 너무나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고 때로는 영화를 볼 때 너무나 막 간절한 마음으로 영화를 보러 가는데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는 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임하는 마음이나 자세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 설교를 열심히 들어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뭐 정성껏 예배 드립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어프로치가 어때야 되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가. 세상에 수많은 책들을 읽고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면 좀 여러분은 손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에 좀 더 투자해야 될 부분에 내가 좀 더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답이 찾아질 수 있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를 이루시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참된 진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실로 알아간다면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모든 소망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이것은 종교로 회피하자는 게 아닙니다. 시국이 이런데 야, 그 정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는 기도나 하자. 그거 아닙니다. 저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유, 직장이 지금 취직이 안 되는데 너무나 나라가 힘들고 지금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되는데 야,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다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이런 세상에 지금 던져져서 살고 있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 묵상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길을 줄 것이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광화문에 때로는 시간이 있으면 가기도 하고 못 가면 TV로 광화문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좀 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고등학교가 아주대학교 바로 옆에 있었어요. 우리 형들하고 전교생이 수학여행비와 여러 가지 그 재정적인 것들로 좀 비리를 저질렀다라는 것들 자료를 입수하고 저희가 아주대학교에서 출석을 부르고 1일 데모를 쭉 줄 맞춰가지고 학교 운동장에서 하루 종일 88년 9월 16일 데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장 선생님께서 눈물로 사죄하시면서 사임하셨어요. 그리고 교감 선생님이 평교사가 되셨고 그 다음에 학년 주임은 다 보직해임이 됐습니다. 사실은 무엇이 옳은지를 그때는 판단하기 어려운 나이였어요. 그러나 형들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우리 같이 동참해서 내일은 학교로 와서 출석 부르는 게 아니라 아주대학교 운동장에서 출석을 부른다. 우리 모두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정말 제 기억에는 우리 반에 한 명도 학교로 출석한 사람이 없어요. 전원 그때 59명인가 60명이었는데 전원 아주대학교에 출석을 부르고 저희가 학교 수업 시간만큼 시위를 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역시 군부 독재 때문에 거리에 많이 나갔었습니다. 뭐 제가 뭘 알고 나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선배들 그리고 동료들이 나가자고 했고 또 젊은이들의 마음에 불을 지를 만한 사건들이 좀 일어났어요. 우리 같이 대학을 입학했던 우리 동료들 몇 명이 진학하는 과정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군부가 독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동료들 여러 명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죽기도 하고 또 그 과정에 항의하면서 분신하기도 하면서 참 그 사회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어요.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때에 내가 예수를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이때 성경 공부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를 지내고 있는데 그때 서양의 클래식 음악을 마당에서 들으면서 낙엽을 태우는 것과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에게 각자 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진리와 은혜와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여전히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또 각자의 답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지금 나이에 따라서 이 사회에서 다 다른 처지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진리 안에서 이 지금 나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지혜로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한 번밖에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왜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우리가 헛되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우리가 죄 중에 우리 욕망을 따라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이 예수 안에서 여전히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가 계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예수의 성육신은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아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걸 어떻게 믿어 하는 이런 종류의 사건이 아니고, 전능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구약에 많은 일들을 하셨고, 그 일들을 완성하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부득불 하나님 자신이자 하나님 자신과는 구분되는 존재이신 그 예수를,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의 하나의 가능성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의 필연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구약에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듯이,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참된 진리를 예수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실직을 했든지, 병이 걸렸든지, 아픈 일이 있든지, 혹은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참된 길을 제시하시는 분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과 관련되게 하려고 저도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로고스이신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참된 인생을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서 많은 학식을 가지고 교양을 쌓는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조금 더 풍요로워지고 이 세상에서 좀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 동의하신다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인생의 길을 발견하시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시고 다른 분들도 하나님을 만나서 참된 인생을 살도록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